보이시죠? 선교학이라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신대원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80명이 넘으셨을 텐데, 지구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안에 전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각도에서 보면 지구촌 전체를 품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야기거든요. 지구 전체. 그러면 지구촌이라는 말 속에서는 이 인류뿐만 아니라 피조물, 생태, 어떤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한꺼번에 보는 그러한 관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서 사람들 얘기했던 세계라는 표현을 쓰고 지구 그러면 생태까지 포함된다. 그런 용어로 저희들은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녹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어, 이 지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미션, 우리나라 말로는 사명 이렇게 번역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라고 번역해 쓰는 것, 가르침을 베풀다 하는 그런 용어도 좋지만, 그러나 본래 영어 뜻 그리고 라틴어의 미토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낸다 하는 뜻이 있고요. 뭐하러 보내냐?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 그러면 임무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들을 ARY를 붙여서 사람 주체를 표현하죠. 미셔너리 하면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앞으로 저와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의 첫 출발 근원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이 사명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WCC 용어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로잔에서도 같은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그래서 그것은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일체다. 이것이 21세기의 선교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선교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그랬을 때 저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좀 요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서로 이게 사랑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형태를 공동체라고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 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미션을 좀 풀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너무 분열돼 있어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용어로 공동체라는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삼일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파생된 이 피조물들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죠. 이게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지어진 거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그 동산을 회복하길 원해서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에덴 동산 그 동산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밑에 하나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안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청지기 같이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에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 공동체를 파괴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결과 공동체성이 와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어그러졌다는 얘기.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 지구의 모습을 봐도 분명히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서 떨어져 나온 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 결과 생태가 파괴되고 또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글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얘기하겠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초저출산이 되면서 이런 인구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인간들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저마다 1인분 사회가 됐어요. 각자 도생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떨어져서 살아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님도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는 우리 각자 알아서 자기 몫을 살자. 이것이 이제 각자 도생 사회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여기 표현 보면 어설픈 책임 대신 내 행복 채우는 저성장 시대의 대표 생존 키워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지금의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작년부로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의하면 1인 가족이 전체 가족 수의 41%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핵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아빠, 엄마, 아이 둘, 이 네 가정은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뿔뿔이 갈라져 있는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지구촌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과 폭력, 또 침략과 분열로 위협받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번호대로 쭉 분열의 이유들을 쭉 써 있어요. 갈등의 분쟁의 이유들을 세상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 하는 것. 그리고 히틀러 이후 최악의 분열적인 언사들이 오고 가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그 그룹들 양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Our mission.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우리의 선교가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 일이야말로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감당해야 될, 초점을 가져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되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빨갛게 칠해봤는데 우리들의 미션이 이것이 아닐까.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 되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교회가 되고 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7장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공동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것의 이 지구상의 하나의 표현이 교회 공동체일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분열되고 갈등이 있던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이 꿈을 과연 교회가 감당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에덴 동산 회복 사역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것이 작은 씨앗처럼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새싹처럼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다.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의 어떤 범위는 지구 전체, 뭐 우주까지야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만 이 지구 정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초점을 조금 바꿔 볼까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우리의 미션, 사명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그림 어떤 분이 아주 아름답게 그렸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 교회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가신 그분, 그리고 그 앞에 사명자로선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 같아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사명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 같습니다. 자, 첫 출발점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뿔뿔이 갈라졌던 어부, 세리, 뭐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와라.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7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됐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가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런 후에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세하게 다 풀어 볼 수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는 이 주체는 우리 교회라는 것이고 가서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명령에 배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도 없다. 다 가야 된다. 소명의 장소가 사명의 장소가 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용기 있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고 공동체가 되도록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남녀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갔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또 초점을 이제 잡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현재부터 미래 얘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 안에서 우리의 미션이 뭘까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고 미래의 우리의 어떤 미션은 뭘까 하는 그러한 초점으로 이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담임이 되고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고 선교를 만들어갈 때쯤 되면 적어도 10년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그때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선교학의 가장 큰 어떤 그 부전공이라고 하면 문화인류학,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미래학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이 수업의 초점은요, 미래학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미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컨텍스트는 대한민국 미래사회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근거를 잡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계 선교도 없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컨텍스트는 대한민국 미래 사회. 거기에 선교학적인 어떤 관점을 플러스할 것이고 이 관점을 엮어 나가니까 미래 선교 전략이 만들어지고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를 합쳐서 미래형 선교 패러다임을 한번 구성해 보자. 이번 학기 안에 그 일을 완성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적입니다. 자, GPT하고 같이 작년에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면 제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하고 제가 제안한 것은 미래가 잘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텐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쪽일까, 이쪽일까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미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난 학기의 박사과정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사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과목도 했고, 미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또 목요일 날 목신대원 과정으로 열었던 거는 한국감리교회 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해봤죠.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 1, 2, 3. 1은 지금 이대로 지금 목회하는 스타일도 간다. 두 번째는 으쌰으쌰 하면서 과거에 좀 잘했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다. 세 번째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취한다. 이런 거죠. 지금 이대로 가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그런 과거에 좀 힘있게 나갔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리바이벌 해보자. 뭐 그것도 유지, 그러나 미래의 사회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학은 이렇게 늘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항 전략들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미래학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시죠. 최윤식 박사님, 미래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센세이셔널한 책도 많았는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 또 조영태 서울대 인과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2016년도에 썼을 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아, 인구는 정해져 있는 거구나. 지금 작년에 한 24만 명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 태어났던 1970년대 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20년 후에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만 명이 태어났으면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100년 후까지 24만 명입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 그리고 정해진 미래를 놓고 그러면 어떤 시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까? 그리고 인구, 미래 공존, 또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계속 다 사서 읽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인구학자 중에 전영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엄청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아까 얘기했던 각자 도생사회도 있고요. 이런 책들 계속 써나가셔요. 한번 검색해 보셔도 전영수 박사님. 최근에는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부의 법칙. 그래서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 1700만 거대한 소비 권력,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 뭐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영숙 박사님은 유엔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책을 쓰셨어요. 이분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책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난도 외의 그 그룹들은 계속해서 트렌드 쓰고 있죠. 저는 매년 기다려집니다. 이번에는 어떤 트렌드를 제시할까 이런 것들인데 모아두는 것도 재미있고요. 아직 그 트렌드들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스네이크 센스라는 앞 글자를 가지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할 분은 송기령 박사인데요.
데이터 마이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안에서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마이닝, 채굴하는 광부 같은 그래서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세를 예측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책이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핵개인의 시대. 이제는 1인 가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어떤 각자 도생의 사회. 그들은 혼자 존재하지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장착하고 있죠. 그들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질 텐데 이제는 그 작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불려지는 특별한 정체성과 어떤 그 이름, 그 이름을 서로 불러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작은 공동체들이 네트워킹되는 그런 미래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미래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글들을 이제 사서 보시는 것도 보시고 제가 이제 많은 글들을 좀 쓴 것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은 호명사 속에서 사명 코치입니다. 미셔널 코치.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도 사명 코치, 그들 또는 개인, 교회, 또 기관, 단체들의 사명을 찾아가도록 코칭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제 이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글로 올려놔요. 나중에 링크를 제가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제 블로그 찾아오셔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마이닝 하는 것도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용근 박사님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하고 있고 수많은 트렌드를 직접 조사하면서 서베이 리서치를 근거로 해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2013년도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놓고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에서 그 데이터들을 볼 것이냐. 같은 데이터라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좌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우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극좌, 극우 뭐 이렇게 요즘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어떤 관점으로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수많은 세계관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수많은 방법으로 재조립하면서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유튜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떤 혼동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라는 말은 어떤 관점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월드 뷰. 뷰라는 말 속에서 안경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 이것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 색깔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안경을 써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면 성령이 보이시고 십자가가 보이고 수많은 어떤 그 사랑 뭐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그런 얘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마우로 기엔이라는 분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30 축의 전환, 미래가 이렇게 축이 바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쪽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고 영향을 줘서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것을 단선론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전체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갈 거다 하는 그런 이 다차원적 접근을 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느라고 일부러 동그라미 다 놓고 선들 다 일일이 찾아서 빠진 것 있나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시간 꽤 들인 그림인데 어쨌든 이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사고해라. 통합적 사고. 이런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놓고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독교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그 변화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섭리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인간이 자기 욕심 따라서 우리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바벨탑일까? 이런 거죠. 양쪽이 다 가능하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소위 맞먹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언어를 달리해서 흩어놓으셨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실까? 뭐 이런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안경을 쓰고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얘기죠. 이 책, 마우로 기엔의 책 속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럼 이런 세계가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하는 거죠. 일곱 가지 태도. 가능한 멀리 봐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기간의 시각을 보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다양한 길을 모색하라.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다양한 길을 모색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당장 어떤 실천을 시작하라. 그리고 길을 갈 때는 막다른 상황을 피하라. 가능한 이것이 막히면 다음 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라. 그런 관점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라.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낙관적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또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놓치지 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라.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태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지만 이런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이 구조를 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멀리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그 안경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을 보더라도 항상 기독교적인 안경을 쓰고 다시 재해석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미래 지구촌,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를 놓고 핵심 변수들을 이제 재조합하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제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이 핵심으로 저한테는 다뤄지고 있고요. 사실 영성이라는 부분을 세계 지구로 놓고 보면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수많은 어떤 토속 종교들 이 영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를 어떤 그 변화를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영성이 저 뒷끝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여기에 이제 초관심에 어떤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이 정도 변수에다가 이런 파생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체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 굉장히 중요하고 다차원적 접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 관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변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실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유발된 자초한 그런 바벨탑의 결과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한번 갖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주님의 용기를 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이제 초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초저출산은 지난해 24만 명 정도 태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신간 중에 절반 세대가 온다 하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이 절반 세대가 온다 책은 특별한 게, 요 한국일보 창간기획팀이 이제 기획한 건데 위에서부터 학자들이 쓴 게 아니고요. 요 절반 세대들을 직접 인터뷰한 거예요. 이 절반 세대라는 것이 어떤 세대냐면 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들이 요 2023년 되니까 20년이 지나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절반 세대가 온다라는 책이죠. 그래서 요때 200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22살이 돼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책이고 왜 절반이냐면 우리가 1970년대 어간에는 100만 명, 90만 명 어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매해 태어났던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절반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 50만 명이 25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또 절반이 됐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숫자인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우리 서구 세계 고령화된 사회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먼저 지금 어떤 재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인구학이 그토록 중요한가? 아까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도 썼지만, 인구학은 미래 연구의 척추 같은 역할입니다. 척추. 그래서 제가 이제 GPT를 통해서 이 인구학 통계 이제 대한민국 통계청에 가보시면요. 통계청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추계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구 쪽에서 2022년에 앞으로 50년 후 72년까지의 인구 예측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파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 쭉 받아가지고 GPT에다 올려놓고 지금 통계청의 자료가 이런데 앞으로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척추,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인데 척추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잘 그리죠. 네, 척추를 그렸습니다. 이 척추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 갈비뼈도 삐뚤어지고요. 어깨도 기울이가 바뀌어지고 이 골반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척추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신체 전체가 연결이 되고 영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척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가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대한민국 인구 추계에서 매년 추계인데 그 통계청 추계는 근데 제가 특별히 2025년 현재 플러스 45년 그러니까 20년 후 그리고 30년 후, 50년 후 이렇게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72년이라서 GPT하고 같이 3년 더 플러스해서 밀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같이 놓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왜 50년 후 바로 얘기하면 충격적일 텐데 그렇게 안 하냐? 50년 후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나 그때 안 살 거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젊은 분들은 분명히 그때 살아 계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 그때 안 살 수 있어. 뭐 이러니까 이제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눈앞에 있는 20년 후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건데, 10년 후보다 20년 후를 제대로 보고자 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그 70년대 100명씩 태어난 세대들이 쭉 빠졌을 때, 그래서 다 65세 이상이 된 후에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엄청 불어 있을 거고요. 또 이 20년 후에는 지금 2024만 명 태어난 2022년, 2023년, 24년 고생들이 세상으로 나올 때거든요. 그때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까 보면 이건 충격적인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30년 후 50년 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보기에 2022년 어떤 그 중간 연령이 어, 그 47세쯤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나이로 보면 그다음에 네가 느끼기에 20년 후는 어떤 그림일까를 그려보자. 이 같은 사람이 그랬더니 실제 중위값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 친구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보죠. 중위 연령 47세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 20년 후가 되면 중위 연령이 57세로 갑니다. 10살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전체 숫자를 쭉 이렇게 나열시키고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살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가운데가 57세. 그죠? 그리고 인구는 5천만이 넘던 것이 4,600만으로 줄어들어요. 자, 또 30년 후가 되면 중위 연령이 61세, 딱 가운데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90세 이상 인구가 200만이 넘어요. 5%가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4,400만. 자, 이제 75년 통계인데 이것도 중위값으로 따진 거예요. 최악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이때 중위 연령은 65세 정도, 그리고 3,400만 명. 한 2천만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더 최악은 같은 해 75년에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위협적인 변수들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3천만 명이 깨져요. 2천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위 연령은 68세가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70세 이상이 1,400만 명이에요. 2,900만 명 중에 1,500만 명이죠. 반올림하면 1,500만 명, 거의 46% 이상이 70세 이상이에요. 65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80세 이상도 800만, 90세 이상이 300만, 100세 이상이 26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 보면 잘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도표로 한번 다시 그려봤어요. 이 엑셀 이제 PPT 안에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제 바뀌는 거 아시죠? 한번 데이터 바꿔봤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금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65세 이상 인구가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고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5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65세 이상이 반이 넘어요. 자, 근데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은퇴하는 나이가 60이라고 따지면 60세 이상은 어떻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이 33%가 60세가 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20년 후에 59%반 넘어서 60%까지, 그다음에 68%, 그다음에 78%가 돼요. 자, 그러면 50세, 지금으로 느낌이 반이라고 치는 50세는 지금 진짜 반이에요. 네, 진짜 반이에요. 50%. 50세 이상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50%예요. 지금. 그리고 20년 후는 73%, 또 30년 후는 82%, 50년 후는 90%가 50세 이상이에요. 나중에 10%만 49세 밑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한 통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대로 외부의 수혈 없이, 그러니까 외부의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정해진 미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이민 받아야죠. 유럽처럼, 그다음에 미국처럼.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생산하고 세금을 내야 이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10%. 이거 가지고는 이 90%를 세금으로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을 잃은 미래 세대의 선교는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선교는 어떤 얘기를 할까? 과연 이때도 선교가 가능할까? 교회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을까? 지금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늘 긍정적인 면을 봐라. 마우로 기엔 표현이었잖아요. 아까 그 마우로 기엔이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원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제목 원제는 perennials, the perennials예요. 다 어떤 뭐죠? 다년생 식물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부제가 이거예요. The megatrends creating a post-generational society. 소위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세대 사회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다세대 사회가 됐다. 미국은 이미 다세대 사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냐면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김영석 교수님 같이 1920년생이시잖아요. 그분이 생존해 계시고, 지금의 짤파 세대 이후 젊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다세대 사회가 되었다. 그랬을 때는 1년생 식물 모델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생 식물 모델은 놀다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업 가지고 은퇴하면 페이드 아웃 되는 1년생 식물.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the perennials, 다년생 식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 해 동안 죽었는가 했다가 새해 봄이 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런 것처럼 1년생 식물처럼 단선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 나는 60년생이야, 난 70년대생이야, 난 80년대생이야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냐, 뭘 배우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느냐, 이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80세, 새롭게 정의되는 90세, 이런 얘기죠. 그래서 perennials가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 제너레이션 얘기하지 마라.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X 세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행동과 성취를 요구하는 그런 관행을 스톱, 멈추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무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해도 다시 재취업하고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함께 이 사회 속에 살면서 함께 배우고, 왜냐하면 이런 사회에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90세 사회 사람들과 10대 사람이 같이 사는 이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 함께 배우고, 일하고, 살고, 소비하는 일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실험에 들어가야 된다. 적극적으로 학교와 일터에서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실험에 뛰어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실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거기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냥 페이드 아웃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다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조할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아이들, 또 특히 어린 아이들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를 서로 실험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될 때에 이런 거죠. 저희가 6, 70년대의 한국 교회는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문학과 음악의 밤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세상보다 앞서가는 대안들을 주었기 때문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 것이 더 매력적이 되고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그룹, 잊혀진 그룹이 되었죠. 근데 이제 다시 위협적인 세상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교회가 먼저 이런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존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공하면 세상은 다시 교회를 볼 거란. 저렇게 살 수도 있네? 어떤 근거로 저들이 저렇게 살지? 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를 귀중하게 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세상이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공동체 회복의 사명, 이런 얘기도 여기와 연관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그림을 작년에 그려봤어요.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그 책을 쓰는 중이었는데, 제가 다른 책을 먼저 썼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120세 시대 지금 인구 통계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 100세 넘은 사람이 2025년 상태로 8천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0년 후에는 20만 명이 넘어요. 100세 넘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120세 시대는 뭐 당연하고 그러면 여기 50대, 60대가 아주 중간이다 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니까 삶의 사이클 속에서도 이때가 피크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책을 쓰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가장 영향력이 있고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때다. 그때 피크를 이룬 후에 그다음에 70세가 되면서 뚝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사명을 가지고 가능한 연착륙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결실기 후에 연착륙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책을 제가 쓰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명 관리, 죽음 관리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명자, 그들은 어떤 이름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까를 놓고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거기에 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120세를 목표를 가지만, 그러나 오늘 불러가시면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늘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죽음 관리부터 시작해서 요 1, 2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목회자 은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책을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제가 섬기는 M센터, 제가 소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 책을 1,000권을 샀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어떤 응급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은퇴 준비하는 69세 마지막 연령대부터 해서 쭉 750분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한 60년생쯤 돼요. 그래서 다 드렸고 그다음에 감리사님 다 드렸고 감리사님 감독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은퇴 후에도 만인 사명자, 평생 사명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평신도처럼 살 수 있을까? 선교사처럼 살 수 있을까? 자꾸 목사처럼 살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평신도처럼 산다면, 선교사처럼 산다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그린 거예요. GPT하고 같이. 가운데에다가는 시니어들을 그려줘. 남녀. 그리고 또 중년도 그려주고 젊은이도 그려줘.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 사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도 그려줘. IT 시대가 될 거야. 디지털 시대가. 그랬더니 노트북을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구촌이 보이게 해줘. 그랬더니 GPT 아이디어는 뒤에다가 스크린으로 지도를 내렸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 디지털 사회를 같이 끼고 이런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다.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 사회입니다. 자, 초점을 조금 더 이제 교회로 맞춰볼까요? 교회 미래는 과연 어떨까 하는 거죠. GPT도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앞으로 교회는 망할 거다. 특히 유럽 교회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아름다운 찬란한 교회에 헌금을 해서 이거 다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득 채웠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 있고 이런 교회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교회가 곧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해진 미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축이 고령화,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 이 아이들이 지금 24만 명이 모두 결혼해서 두 명씩 낳으면 다음 세대는 24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서 어떤 인구를 1명 나면 그러면 다시 25만의 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70년대까지 통계청 통계에서는 한 명까지 올리는 것 이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AI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문화로 채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래서 가능한 지금 대안은 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이 은퇴자들을 생산력을 높이는 거예요. 야, 은퇴하고 쉬지 마. 너희들도 이 사회에 기여해. 이 사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너도 할 일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재교육하고 재일을 투입시키고 이런 세상이 되고 하다못해 노노 케어라도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드러날 텐데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 안에서는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신중년 교회 이름 붙여봤고요. 또 비전통 교회. 그래서 이 인구 절벽 이후의 잘파 세대들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 곧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경으로 글래스로 간다고 하고 이제 손에 뭘 잡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다 보면서 말하면서 새로운 회의를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게 되겠다. 또 다문화 사회가 될 거라는 거, 다문화 교회. 그렇다면 조합을 하겠죠. 비전통 교회가 디지털로 연결해 보자. 아니면 친중년 교회가 다문화도 품어보자. 아니면 우리도 디지털화 할 수 있어. 아니면 비전통 교회처럼 우리도 거듭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조합해 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정해진 미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립할지는 창의적인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다. 통합적 사고, 다차원적 접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선교학, 우리 과목이잖아요.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를 어디로 부르실까? 그리고 늙어진 교회, 사람 빠져버린 교회가 다시 거듭나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 이것은 지구촌 전체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고 나니까 인도 사람은 인도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 케냐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관점 속에서 지구촌 전체가 총체적으로 바라보여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는 교회. 이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특화된 성육신이 만들어지겠죠.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친척이 있고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는 글로컬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해하고 감당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선교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 모든 구성원들은 다 선교사다. 만인 선교사고 그들은 저마다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적인 능력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인 단체를 만들면 NGO as mission,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as mission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번 학기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타볼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을 2년 전에 썼는데, 2022년도였죠? 3년 전 벌써 그렇게 되는군요. 가을에. 그때 제가 거의 다 썼을 때쯤에 이 책이 출간된 걸 봤고요. 저랑 너무도 같은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제 책 안에 집어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점만 보면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개념을 이해하시죠? 이제 은퇴하셔도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에게 선교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케냐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한다. 여러분들이 이젠 디지털 기술을 장착하셔야 돼요. 은퇴하셨어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씩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한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것 중에 전통적인 선교는 하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뭐 했습니까? 타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게 했고 무종교인들에게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합시다. 교인이었는데 떠난 사람들을 왜 책임 안 집니까? 그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 더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 주님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귀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운 어떤 꿈이 있던 사람도 있어요. 다만 지금의 교회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 맞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MZ세대, 알파세대, 알파세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전사님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50년 가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같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고 은퇴하고 그리고 같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지금도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민족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탈북자. 그러면 통일시대의 선교. 또 조선족. 그러면 중국과 어떤 중국권의 중국어를 쓰는 그런 권의 선교. 그리고 고려인. 그러면 스탄자, 러시아, 남미까지도 고려인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한민족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800만까지를 염두에 두면 이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선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땅끝 우리가 아프리카 저 끝에 가서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내 어떤 노동자로 외국인 노동자로 또 다문화 가족의 부인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내 땅끝이 한국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교도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도 전통적인 선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한 3만 명에 가까운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거의 100개국 넘는 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80개국 이상의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어렵게 해서 읽어놓은 그런 선교적인 발판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 훈련 받고 나가시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들이 이미 다 했던 거고 경험이 있던 거고 그들에게 조언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사역자를 소개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선교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모욕이에요. 자, 그분들이 먼저 수고한 결과 전통적 선교도 대로가 깔려 있다. 또한 이 NGO 뭐 기아대책,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코이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섬김의 사역을 네트워크 깔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비즈니스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 트럼프도 제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즈니스의 능력, 그리고 한류. 요즘 뭐 캐대안처럼 생각하면 야 이거 저도 이제 보다가 저거 뭐가 재밌지? 그래서 중간에 잠깐 스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세계는 통하는 것 같아요. 김밥 먹고 난리가 났어. 한류, 메타버스. IT 강국이었잖아요. 어디든지 IT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AI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늘 위기 속에서는 뒷심을 발휘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끝났다. 우리 폴더폰은 이제 투지폰은 끝났다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1년을 아이폰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1년 안에 만들어냈어요. 모조품 비슷했지만 그러면서 지금은 어, 갤럭시가 훨씬 더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멀리 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AI도 우리가 뒤졌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제 AI 대거 투입한다고 그랬고 한국이 으쌰으쌰하면 미국,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자, 초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줌 수업은 기본입니다.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다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들어왔든 나가시겠죠? 요거 오늘까지는 좀 이렇게 무방비 상태입니다만 이제 모일 때마다 가능한 소그룹 토론을 하겠습니다. 워크숍.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리더 토론 리더를 정하고 또 그 기록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토론 주제를 주면 그와 토론하고 그 참가자들 이름과 함께 쭉 해서 단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저희 조교가 다 이름을 체크해서 그날 출석한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에서 세 명이 빵꾸가 났어요. 줌 수업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왜 뭐 이 과제 다 냈는데 뭐 얘기하는데 아예 교실 수업 안 들어오신 거잖냐고. 그리고 이메일로 나한테 과제물만 냈다고 통과시켜달라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통과 안 시켰어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줌 수업.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매주 과제를 드릴 텐데 4번을 위해서입니다. flipped learning, flip learning이라고 표현을 쓰죠. flipped라는 것은 거꾸로 된, 뒤집혀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수업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이렇게 줌에서 강의를 했어요. 오늘처럼. 그리고 나서 홈워크를 줬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복습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복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체크를 안 해요. 나중에 좀 뭐 시험 보면 알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미리 과제를 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리딩 과제, 또 영상 강의 과제. 그래서 먼저 보고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한 쪽짜리 정리를 제출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읽었다는 것 아니면 들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 제 유튜브 채널에 또 블로그에다가 댓글 하나씩 붙여주시면 그것도 읽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이 되면 모였을 때 특별히 이렇게 줌에서 뭐 어렵사리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강의 다 듣고 들어오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질문 사항, 토론거리 전체적으로 받고 그다음에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토론하고 그것을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플립 러닝. 그래서 단톡방을 구성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소그룹 안에 워크숍들이 일어날 텐데 그룹으로 한다. 그리고 유튜브 제 것, 사명 코칭, 이런 TV가 있고요. 블로그, 사명 코칭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 독서 과제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수업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엔 프로젝트 하나 짜보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설정하고 내가 목회할 때쯤에 어떤 목회를 할까에 대해서 선교적인 플랜을 짜는 것.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에서 다룰 것은 수업 계획서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업 계획서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운받으셨겠지만, 기억하실 것은, 제 6주차가 한글날이네요. 그래서, 이 날은 모이진 않고요. 보강은 안 합니다. 대신 영상 강의와 과제물 제출로, 그래서 줌에서는 모이지 않지만, 수업을 하겠고요. 중간 과제 낼 때도, 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빨간 글자는 줌에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 11월 6일 날 제가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것이 있어갖고 그때도 영상 강의 한 세 번 정도가 빠지겠네요. 그리고 12월 말 기말 과제 낼 때도 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네 번 정도 줌으로 모이지 않고 나머지는 줌으로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업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도 다 올려놨으니까요. 순서를 한번 볼까요? 잠깐. 구글 클래스룸, 선교학, 예. 여기 수업기에서 올려놨고요. 또 이제 링크, 근데 단톡방 만들면 단톡방에도 공지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기 쉬울 겁니다. 이미 폴더는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 매주 과제를 제가 오늘 지나면 내일이나 모레 안에는 주말까지는 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사역하고 주일날부터 해서 리딩 과제가 되든 독서 과제가 되든 하시고 한 쪽짜리 피드백 페이퍼 내시고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업에서 질문사항